사람만이 변했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완전한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화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합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중심이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사람은 내가 변해놓고 가끔 하나님 보고 변했다고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할 때 이렇게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야, 너 성공했다더니 너 많이 변했다? 그 소리를 들은 친구가 야, 너 요새 사는 게 좀 어렵다더니 말하는 게 좀 꼬였다? 둘 다 변했습니다. 성공도 우리를 변하게 하고요. 어려운 형편도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든 나쁜 쪽으로 변하든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성장했다. 저 사람 성숙했다. 참 성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쁜 쪽으로 변화된 걸 저 사람 참 많이 꼬였다. 퇴보했다. 변질됐다. 타락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수천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고 크게 본다면 성공할 때와 고난당할 때 사람은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성공이라는 새로운 환경, 실패라는 고난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환경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크라이시스고 이혼하는 건 더더욱 크라이시스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크라이시스고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도 크라이시스입니다. 다 새로운 변화된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좋은 쪽으로 변하든 나쁜 쪽으로 변하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러한 크라이시스를 여러 번 통과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점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태어날 때 똑같은 어린아이의 얼굴로 지금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태어날 때의 이목구비의 형태는 비슷하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얼굴이 변합니다. 그래서 링컨이라는 사람이 나이 40에 되면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40, 아니 60, 아니 70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우여곡절을 겪어왔을 텐데 그것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쪽으로 발전한 얼굴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얼마나 퇴보시키고 더 그 사람을 타락하는 얼굴로 만들었냐,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그 얼굴에 불안한 얼굴, 짜증나는 얼굴, 독선적인 얼굴, 사나운 얼굴, 끊임없이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는 그러한 얼굴, 그건 참 불행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을 텐데 그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포용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기쁨이 있어 보이는 그런 얼굴빛이라면 그 사람은 비록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고난이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는 두 가지의 요인 중에서 성공했을 때는 좀 빼고
고난 당했을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성공했을 때보다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경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사실 사람을 더 많이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한두 달로 금방 끝난 고난이었다면 뭐 잠시 눈 딱 감고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1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고난이라면 분명히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점점 극단화로 변하고 있고 경제도 많이 불안해지고 있고 종교도 많이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들로 지금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의 고난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삶의 환경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인격까지도 우리의 성격까지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얼굴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새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만나게 될 때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꼭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변화된 인물들에 대한 말씀을 욥기에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고난의 대명사는 바로 욥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고난 때문에 변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마 최상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죠. 10명의 자녀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온 몸에는 피부병,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 때문에 지금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형편입니다. 요즘 육체적 고통으로 친다면 아마 항암 치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은 재산을 잃어서 자녀를 잃어서만의 고통이 아니라 더 아픈 고통이 뭐냐면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이유라도 알면, 고난의 목적이라도 알면 그나마 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전혀 아닌데 왜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도 이런 고난을 겪지 않는 고난을 내가 왜 겪어야 하나?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을 갖다가 막 윽박지르면서 너 죄 졌으니까 그런 거야.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막 회개해. 죄를 생각해 봐. 막 이렇게 했죠. 그러나 욥은 죄 짓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제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실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욥을 기뻐하시며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사중으로 욥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욥한테서 죄를 찾겠다고 합니까?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죠. 예, 욥은 죄 없이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쁜 놈도 이만큼 고난 안 당하는데, 아니 어느 때는 나쁜 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이유나 좀 압시다. 하나님. 그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그 이유, 그 해석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결코 쉬운 답이 없어요. 자,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먼저 입을 엽니다. 뭐라고 입을 엽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말은 물론 좀 악에 바친 듯한 화난 표현입니다만 확신에 가득 찬 표현입니다. 분명합니다. 욥의 아내는 답을 딱 얻었습니다. 해석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욥 보고 뭐 고민하지 말고 그냥 결단 내려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욥의 아내가 고난당하기 이전에도 이렇게 악독하고 이렇게 분노에 찬 여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완전한 의인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욥의 아내도 분명히 좋은 믿음의 내조를 하던 여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악독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여자가 되었을까요? 고난을 지나오면서 변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은, 크고 작은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변했습니다. 너무 무지막지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고난을 겪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변한 것이죠.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을 가진 의로운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녀 한 명만 죽어도 세상 살 맛이 없는데 자녀 10명이 다 죽는 이런 걸 왜 허용하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길래, 도대체 거기에 무슨 숭고한 뜻이 있길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욥의 아내의 고민입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니구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은 아니네. 전능하신 분도 아니구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you are wrong. 하나님, 당신이 절대자 아니냐?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당신에게 온전함을 바쳤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온전하게 대하지 않았다. 당신이 먼저 관계를 깨뜨렸다.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고로 나도 당신과의 관계를 깨뜨리겠다.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고 타당한, 정당한 나의 권리다. 그나마 나는 피조물이라 당신과 주먹 들고 싸울 수는 없고 욕이라도 한마디 당신이 틀렸다고 외치고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니까 그냥 죽는 걸로 당신에 대한 나의 미움과 복수를 하겠다. 그게 욥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말이 충동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감정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 2장 9절에 가서 딱 한마디 말하고 사라집니다. 그 전에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모든 재산 다 잃고 10자녀 잃은 엄마입니다. 그때에도 욥의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어요. 욥은 말했죠. 내가 알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렇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 그러나 욥의 아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욥보다 더 깊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어서 아예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요, 엄마의 아픔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욥의 아내의 침묵, 그 긴 시간의 고난 속에서 왜 침묵했을까요?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
함부로 예스, 함부로 노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합당한 답을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경솔한 해석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욥은 자기 아내보다 좀 더 경솔해요. 입을 너무 빨리 열어요. 욥의 아내는 신중했어요. 그리고 2장 9절에 처음 한 말입니다. 이것은 욥에게만 주는 충고가 아니라 이 말은 사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 들으세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복수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욥이 즉시 그 아내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무튼 참 잘난 남편입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남편 두고 있으면 정냄이 떨어집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무너지고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내 남편이 기와 조각을 가지고 그 몸을 긁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 말을 할까? 좀 아내의 아픔을 생각해주고 여보, 참 당신 그동안 많이 아팠구나. 여보,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어. 이렇게 좀 해줘야 그나마 좀 사람 같지. 무슨 로봇입니까? 어리석은 여자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로봇같이 외치는 사람 정냄이 떨어집니다. 그게 좋은 믿음입니까? 좋은 인격입니까? 예, 욥의 말에 놀라운 믿음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욥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초월성, 그 앞에 인간이라는 이 하찮은 존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초월적인 주권자신데 그 앞에서 인간이 뭐길래 뭐 하나님이 주셨냐 안 주셨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냐.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받고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했든 안 변했든 내 환경이 변했든 안 변했든 나는 피조물로서 그냥 하나님에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욥이 지키고자 하는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욥기는 2장 10절로 딱 끝나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고 성경책 딱 찢으세요. 칼로. 딱 오리세요. 2장 10절까지만 남겨놓고 욥기를 딱 오려버리세요. 그냥 이 42장까지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그냥 말하고 살지 뭐. 그런데 왜 성경에 그 긴 나머지의 이야기들을 3장부터 42장까지 무려 40장이나 하려 하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의 분량은 사소한 게 아니라고요. 그 고대에 그걸 기록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하려고 거기다 써놨겠어요. 엄청난 고난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변했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지금 아이러니한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완전한 것만 변하지 않고 불완전한 모든 것은 변하는 겁니다. 그럼 욥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자기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왜 그런지도 모르고 당했으면 욥은 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고집이 센 거고 이건 미련한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욥은? 그게 자기의 삶을 그동안 지탱해 온 기둥이었는데 그 신앙 고백이 그게 무너지고 나면 너무나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는 죽을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욕할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방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엄청난 임팩트는 욥의 아내로 하여금 도전적으로 하나님께 변하게 만들었고, 지금 욥에게는 지극히 방어적으로, 지극히 자기의 인생이 여기서 그냥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안 변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초월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운명론적인 복종입니다. 숙명적인 체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시는 겁니다. 이건 믿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대화가 가능한 믿음이요,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이러한 운명적인 숙명론적인 당신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당신이 나를 발로 밟든지 말든지 나는 당신에게 꼼짝할 수 없는 존재다, 믿음인 것 같지만 그건 절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욥의 이 마음이, 욥의 이 고백이 마음과 다른 고백이었다는 것이 바로 3장부터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이 42장까지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자기의 생일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거는 자기를 저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를 저주하는 것이고 인생 자체의 무의미함에 대한 저주입니다. 자기 아내보다 더 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 들어가면요, 불과 잠시 후면요, 사실은 잠시 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시니라고 말할 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머리는 그렇게 했어도, 종교적인 습관적인 신앙 고백은 그렇게 나왔어도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건 뭐냐, 말도 안 된다, 이럴 순 없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라는 마음의 내용을 감추었던 것이죠. 그게 3장부터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과 의심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러라고 고난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그냥 자기의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고 영어로 번역된 데에서도 그렇고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퍼펙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함이 아니에요.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wholeness예요. wholeness. 이건 겉과 속이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두 쪽의 인생이 아니라 겉과 속이 투명하게 일치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게 인테그리티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속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하고 속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은 말로만 들으면 안 돼요.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들어줘야 돼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티그리티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통전성이다 이야기는 통전성. 통이라는 말은 통한다, 겉과 속이 통한다는 말이고, 전이라는 건 온전한 wholeness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속에서 미운 마음을 품고 있어. 그런데 겉으로는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푼수죠. 하나님은 그래서 푼수들을 사랑하십니다. 푼수는 감출 줄을 모릅니다.
속에 있는 게 그냥 헛곡 다 보여요. 전광판이야. 바보 같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죄를 졌으면 겉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마치 충신의 아내를 자기가 거두는 자비를 베푸는 왕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근사한 왕이었는데 속으로는 감춤, 숨김, 악독함, 속임.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딱딱하게 닫아놓았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그 더러운 것, 그 악독했던 것들을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왜요? 인티그리티를,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인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줄 압니까?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윗의 기도들 시편에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콩나물 대가리의 이 찌꺼기 고춧가루들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면서 솔직함으로 자기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3장부터 욥이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과정이 바로 드디어 욥의 인티그리티, 온전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기를 속이지 않으려고 하는 치유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토로하면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난 당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던 초월적인 전능자로서의 숙명적인 복종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며 고난 당하는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격과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독백과 친구들과의 그 힘든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욥기를 통해서 안 변한 사람은 딱 4명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라는 사람만 안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온전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며 계시를 주셨으나 그들은 과거에 그 가죽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고집하고 있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욥이 만약에 고난을 통하여 변하지 않았으면 욥도 그들과 똑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당신 빨리 회개하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당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죄를 졌으니까 빨리 회개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미약하게 하셨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요. 욥은 틀림없이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난의 긴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욥기 후반전 끝에가 보면은 욥은 자기의 고난, 아픔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 말고도 얼마나 아픔 당하는, 고난 당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고난하는 당하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마음을 두시고 침 삼킬 동안도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 곁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 고난을 통하여 욥이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고난이 오는지 이유와 원인은 정확하게 여전히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확실한 답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신비에 속한 문제입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고난이 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이 고난 때문에 망가지지 말고, 이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이 고난 때문에 멸망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와 이유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성장해봐라.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네 곁에서 그것을 응원해 줄 것이며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해 주겠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처럼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3장부터 42장까지 욥이 한 말들은 그게 불평과 원망과 질문과 의심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한 단어로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욥이 깨달아갑니다. 자기가 말하다가 깨달아가요.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아가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자기도 아마 이런 말이 왜 자기에게서 나왔는지 모를 거예요. 욥이 이런 말이 툭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깨달음이죠. 지금 고난은 일종의 용광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용광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용광로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불순물들은 녹이고 사라지게 하고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좋은 것은 더 도드라지게 해줍니다. 금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들과 섞여 있을 때는 잘 빛나지 않다가도 불순물들이 싹 빠지고 순금만 남으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죠. 고난은 일종의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번쩍거리는 건 줄 알고 내가 숭배하던 것들 사실은 불순물인 건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사실은 배설물인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좋다고,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내가 소떼가 몇 마리며 양떼가 몇 마리며 내 자식이 얼마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고난이 지나 보니까, 통과해 보니까 그런 거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라져야 하는 것이고요. 명예, 부귀 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일장춘몽이라는. 그러면 고난 중에 남는 것은 뭐란 말입니까? 고난 중에 남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만, 완전하심만 고난을 통해 보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모든 것은 우상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을 지나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의 맞먹게 비슷하게 내 인생에 이건 소원이다, 나는 이걸 제일 삶의 가치로 생각한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들, 그것들 고난으로 하나님이 다 쓸어가신 후에 두 가지의 반응일 겁니다. 욥의 아내처럼 이제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인생의 의미가 없다. 내 자식을 인생의 의미로 두고 살았는데 내 자식이 사라졌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나도 죽자.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평생 명예 하나를 내가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밑으로, 내가 성범죄자로 몰려서
내가 매스컴에 내 이름이 나가 내 가족들을 내가 얼굴을 어떻게 들어서 봐. 나는 삶의 가치가 없다. 나 죽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진짜 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그런 것들 붙잡고 살다가 사라지면 같이 죽어버리는 욥의 아내의 길을 걸어갑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유였어요. 자식들이었어요. 건강이었어요. 왜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사탄의 말이 맞아요. 저 사람들요, 성경책 들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섬기면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면 자식 잘 되게 해주시니까 저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좋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마세요. 사탄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과연 그런 것들이 다 빼앗긴 가운데서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나도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변함없는 나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얼굴이 빛납니다.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며 시내산에 올라가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두렵고 떨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나가는 하나님을 등으로만 보았을 뿐인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빛났다고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심각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뭘 추구하며 살되? 빵이다. 너 빵 메시아가 되어줘라. 빵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빵을 얻게 해줘라. 명예, 인생이 추구하는 것, 그거 명예, 인기란다. 빵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얻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이. 그런 거를 제공해 주어라. 명예의 메시아, 인정받는 메시아가 되어 주어라. 마귀의 유혹입니다. 권력, 그거 사정 못 쓰는 거다. 그거 권력 한번 맛보면은 그거 대단한 거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껍벅껍벅 다 엎드려. 권력의 메시아, 그래야 사람들이 네 앞에 꼼짝 못하고 복종하지. 되어라. 근사한 거예요. 빵이 왜 안 중요합니까? 명예와 인정받는 게 왜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상들은 언제나 중요한 것이고 우상들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죠. 권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시고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신 성품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그것이 인간을 살게 하는 유일한 의미다. 가치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 얼굴이 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몇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여종이었던 이스라엘 어린 여종, 이제 티네이저나 됐을까 한 어린 여종입니다. 그 어린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바로 이 나아만과 그의 군대들에 의해서 끌려온 노예입니다.
끌려오는 과정에서 아마 자기 가족들은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람이라는 나라와 나아만은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집에 노예로 여종으로 살게 됐으면 이 아이의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복수심에, 분노에, 미래에 대한 절망에 제 같으면 몰래 독약을 구해다가 몰래 나만이 마시는 물에다가 타서 빨리 죽도록 그렇게 복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나만이 병들었다는 소식에, 나병 들렸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을 수 있겠다. 오히려 그 나아만을 자기의 원수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긍휼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 고난을 겪었는데 분노하고 복수심에 가득 찬 그런 무서운 눈빛을 가진 여자애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가진 그런 여자로 자기 나아만의 병을 고치고 나아만이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죠. 큰 전쟁이 없어지겠죠. 이 은혜의 파워를 보십시오. 고난당한다고 다 사람이 악독해집니까? 내가 옛날에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거칠게 됐어.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억울한 고난을 당한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길게 다윗의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을 끝낼 수 있는 날이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거기에 뒤를 보고 들어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칼을 들어서 치면 사울은 거기서 죽어요. 고난 끝, 행복 시작이란 말입니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나 거기서 칼로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옷자락 조금 벤 것 가지고도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아파해요.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베었다. 도대체 그 긍휼, 그 용서,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희한하죠. 다윗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포용력이 있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더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내 것도 막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거 배우지 마시고요. 사르밧 과부에게 감동을 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평생 보지도 못한 외간 남자, 이스라엘 남자가 그 먼 길을 걸어왔는지 입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물도 못 마셔서 며칠을 굶었는지 아주 그냥 불쌍해 보이는 그 남자가 물 좀 달라, 떡 좀 달라 하니까 자기도 물도 부족하고 떡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을 먹여줄 수 있었던 그 마음, 그 사랑, 그 긍휼, 그 은혜,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이 여자가 얼마나 삭막해지겠어요. 얼마나 분노 가운데, 얼마나 살벌해지겠어요. 남의 거라도 뺏어서 내 자식 먹이고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안 변했잖아요. 너그러워지고 있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고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배우고 담자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도 변하고 저도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 다 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기간을 통해서 재물도 많이 잃고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고 정말 많은 것을 상실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처럼 야, 하나님 믿어봐야 다 소용없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 죽자. 아니면 뭐 있어? 착하게 살아봐야 별거 없네. 나도 악착같이 이제 빼앗으리라. 총 들고라도 내가 빼앗으리라. 남의 거라도. 이렇게 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용기도 없으면 술이나 마시자. 마약이나 마시자. 그래서 다 잊어버리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었네. 뭐 안 다녀도 뭐 얼마든지 예수 믿을만 한데 가지 말지 뭐 교회. 그렇게 변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변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팠지만, 많이 잃었지만,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더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품어주게 되었고, 이해해주게 되었고, 내가 그동안 추구하던 것들을 잃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헛된 걸 알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 고난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거룩한,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지금 계십니까? 얼만큼 변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으로 변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이 시간이 끝날 때,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서로 얼굴이 빛난 얼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